자,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은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흐르는 이 세월보다 더 청악한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은혜가 우리를 장악하고 인도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온전히 아버지께 저희들의 심령이 향하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 베푸신 그 은혜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자,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읽어가겠습니다. 누가는 이방계 그리스도인이고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인 배경 때문인지 아니면 상당한 교육을 받아서인지 사실 다른 복음서보다 굉장히 이 헬라어로 보면 세련되고 자세한 그런 글을 이 누가가 남겼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선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확실하게 진술하려고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과 같이 일을 수행하는 많은 선행자들의 글들을 충실하게 살펴보고 난 다음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 보십시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데오스, 필로스 이거 합성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 때로는 하나님의 친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마 후원자였던 것 같습니다. 누군지는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없는데요. 아무튼 후원자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굉장히 긴 글을 써요. 긴 글을 쓰는데 그 글이 바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서문에 보면 자신이 먼저 쓴 글에는 예수의 모든 행적과 그분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쓴 글 한 것은 분명히 누가복음을 암시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만 서문이 있어요. 데오빌로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우리가 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사도행전은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서문이 있는데, 이 서문을 썼다라는 것은 그 당시 그리스적 역사서술의 양식이에요. 문학 양식인데, 이 두 책에만 서문이 있다라는 것은 저자가 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초창기 교회, 원시교회에서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같은 책으로 분류했어요. 누가가 썼더라고. 그러다가 요한복음이 복음서 자리에 들어가면서 이 한 권의 책이 나누어져 갖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으로 분리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것처럼 누가는 자신의 기록이 소설과 같이 허구적인 이야기로 만든 것이 아님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1절 보십시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 사실이 뭘까? 이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신문기사 보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에 불났습니다라는 것처럼 단순히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단순히 이 사실에 대해서라고 했을 때에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누가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는 그 관점에서 그 구도로서 본서를 기록했음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복음서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복음서들이 사복음서 모두가 다 구약에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예수에게서 이루어졌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 누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과 동일하게 율법과 예언, 그리고 누가복음 나중에 그 얘기를 해요. 시편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에서 나에 대해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밝혀요.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보면 2장 16절, 3장 18절, 4장 11절, 또 25절, 8장, 10장, 13장, 17장에 이르기까지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점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의 행적을 서술하는데 단순히 있었던 일,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르게 얘기를 하면 성취되었던 일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성취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약의 예언이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성취되었던 그 사실을 이제부터 그놈부터 자세히 쓰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시작해갖고 쭉 풀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의 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라고 선자로 이렇게 본다라면 그렇게 이어져가는 그 모습을 그렇게 자세히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목격자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단어 자체로만 보면 이 목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본 사람 혹은 그분의 행적을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단어로 가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사도들,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공생애에 함께 달렸던 그 사도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도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의 양심이 찔렸는지 자살해요. 자결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모자란 11명에서 12로 채우는데 그때에 조건이 뭐였습니까? 그 조건이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세례 요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 승천하신 날 얘기하죠. 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딱 나오죠. 조건이 뭐라고요? 친히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행적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언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 이런 경험이 없어요. 디아스포라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도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바울의 복음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복음을 바울로부터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누가는 분명히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도 누구보다 긴 글을 써요. 이 글 속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예수, 메시아 예수, 구원자 예수, 부활하신 예수, 예수는 우리의 주님하고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세계적인 확산까지 다루잖아요. 사도행전에 들어갔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넘어서 구약 성경의 성취로서의 교회 시대를 진술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바로 이 누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현장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경험하고도 목격자나 말씀의 일꾼이 되지 않는 자가 대부분이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두 사람이 들었습니까? 사도들만 들었습니까? 산 위에서, 배 위에서, 해변가에서, 집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이적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목격자가 되었는가? 안 그랬어요. 목격자로 남은 사람들보다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등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대부분 다 예수님을 등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몸으로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과거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 가끔씩 하는 사람 봤어요. 주님, 꿈에서라도 한번 나타나시면 제가 신앙이 훨씬 더 좋을 건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분의 그 이적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관리하는 사람일까? 이사야 예언처럼 주님을 눈으로 뵙고 그분을 경험하고 또 눈이 먼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눈 먼 사람은 눈을 뜨는데 태어날 때부터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은 눈을 감았어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조치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 아닌 게 아니라 누가 보면 성령에 관한 언급이 17번 나오고 사도행전은 무려 57번 나와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3년 동안 먹고 자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목격자가 됩니까? 다 도망갔어요. 왜 이걸 보여줬을까? 왜 이들이 실패를 보여줬을까요? 눈으로 보고 그걸 몸소 경험했다고 목격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증인 노릇 한 것은 오순절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비로소 목격자 노릇을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사도의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셈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교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살면 안 될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오는 세상의 사람, 하늘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과 같은 그 사고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받았던 그 성령, 우리도 그 같은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특별 관리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목격자,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일꾼으로 자신을 드러내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 목격자라는 것이, 말씀의 일꾼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 보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말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성령에 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마 인간들만 놔뒀으면 어떻게 보면 말씀의 이 통일성이 없을 거예요. 오직 이 말씀이 비록 저자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한 사람만, 한 분만 지향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처럼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면 내가 말하고 싶은 것, 그것도 오늘 날씨가 꾸무리한데 오늘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 오늘은 날씨가 좋네. 마음도 들뜨는데 이런 얘기를 해볼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관 자체가 우리 육신에 지배받는 그 신앙관,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성령이 보게 하시고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 성령이 듣게 하신 것만 말하라라는 그 말씀이죠. 그 성령이 알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니까 하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 얘기해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여기도 늘 그 얘기 있죠. 인간은 육신에서 못 벗어난다 그랬잖아. 출발선은 어딘가? 내 육신으로 출발해요. 결승선은 어딘가? 육신이에요. 우리의 출발선도 육신이고 우리의 그 결승선도 육신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이 육신에서부터 벗어나는 방식, 그 방식으로 목격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체험 실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체험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 현상일 뿐이에요. 그 현상을 가지고 복음인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격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구약 성경 모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신명기 마지막 장 보면 모세가 죽었다라는 그 나레이션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없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후대에 사람이 쓴 거예요. 찬양까지만 모세하고 모세 죽었다. 그리고 후대에 이런 선지자가 없었다. 그건 후대 사람이 왔는데 그 이후에 그런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친히 친견한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육신 중심의 어떤 신앙, 자기 민족을 도우려고 육신으로 나섰던 사람이잖아요. 그 실패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난 뒤에 비로소 목격자 노릇해요. 민족을 이끌고 신의 광야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산 위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데 40일 동안. 그때 그 장면을 성경에 이렇게 그려놨어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다. 그리고 말씀을 받고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말씀의 그 일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 모세가 쓴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육신으로 출발했던 것과 하나님께서 출발시켜 준 것과 보십시오. 결과물이 다르잖아요. 왜 이 부분을 얘기를 해놨을까요? 우리한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출발이 성령으로부터, 도착도 성령으로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그냥 우리는 단순히 그냥 아이고 해 생기고 별 생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시장만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는 분명히 원리가 들어와요. 내가 어떻게 통치하겠다라는 그 원리도 함께 들어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냥 댐물 터지면 그 댐 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어떻게 보면 그 물고기들도 함께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시작과 함께 들어온 하늘의 원리, 그 원리가 뭘까요? 그 제일 끝에, 성경 제일 끝에 가갖고 보면 돼요. 처음 보고 난 다음에 제일 끝에 가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통치하셨을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22장 1절과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했더라. 이게 뭔가 하니까 어떻게 보면 요약하고 있어요. 시작도 결승도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 보좌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보좌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보좌로 다시 돌아가더라. 그것이 바로 생명이더라. 모든 시작점이 그리고 마침점도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보좌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원리 가운데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봤던 바울 서신에서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도 그 얘기를 해요. 1장 3절과 4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시작과 끝을 주님이 시작했다라는 그 사실이 그 끝도 주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시작과 끝은 이 땅에서는 뭡니까?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비아냥거리. 사람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릴 때마다 요한은 벌써 2000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도록. 이 섭리라는 이야기예요. 자주 들여다보면 이사야 6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이걸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지난번 그 말씀 드렸죠. 뭐 앞서도 그 얘기를 한 것처럼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하는 사람들, 성령을 입은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은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우주의 모든 것이 기준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여전히 빅뱅을 얘기하고 인간의 기술로 만든 그 전체망원경을 우주에 띄워놓고 그것만 바라다보고 있어요. 거기서 혹시 해결이 될까? 해결될 리가 있나요? 지금보다 훨씬 더
발달된 그 과학으로 들여다봐도 의문만 계속해서 생길걸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 이야기 나오고 저주 이야기 나오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저주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주 받을 때도 들어와도 저주 받고 나가도 저주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복과 저주를 자기가 가름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복과 저주를 결정지을 만한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은, 세상에 수많은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라는 것은 이미 복과 저주를 결정지을 만한 그 자격을 잃었다라는 그 사실을 나타내 보여줘요. 사무엘이 태어날 때 엘가나에 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을 통해, 한나를 통해 가지고 비로소 아들이 나와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바쳐지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나머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격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통보하는 거예요. 분명히 복과 저주는 예수님을 인하여 갈라진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복과 저주를 마치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죠. 조금만 잘하면 헤어거리고, 조금만 못하면 걱정하고.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목격자, 여러분들 증인이나 목격자 똑같은 말이에요. 예? 분명히 예수님 목격자로 살려고 하는데도 늘 자기 목격자, 자기 증인으로 살죠. 우리 집안의 신앙 내력이 어떻고, 나의 신앙 내력은 어떻고, 누가가 본문에서 밝힌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관한 내력만 필요한 거예요. 왜? 이분이 구세주니까. 이분에 관한 내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내력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이런 중심을 잡아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할 그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순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뭐가 왔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율법이 주어졌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을 먼저 주셨어요. 왜 먼저 주셨을까? 분명히 이 누가와 함께, 사실은 이 선교단을 이끌었던 수장이기도 했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을 준 것은 죄 아래 가두어 두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으로 복과 저주를 판단하면서 살아라고 준 것이 아니고, 너희들 편에는 저주밖에 없다. 복은 항상 은혜로 오는 거고, 저주는 너희들의 삶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다. 행동으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혔다라고. 어디로? 죄에, 어디에? 사망에, 악한 세력에 갇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율법이 가미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율법 끝에 십자가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것도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끝은 이렇게 사망이다. 죄 있는 육신의 몸은 이렇게 저주받는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율법 앞에서 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이 오자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분을 여러 번 얘기했어요. 말씀이 산 위에서 내려오자마자 벌어진 일이 무엇이냐고. 황금 송아지 사건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만난 인간의 처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인간들이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탐욕에 가득한 황금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 못 배워서 죄 짓는 거 아니라는 그 소리를 참 많이 했잖아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하죠. 나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복 받지? 아이고 내가 예배도 빠지고 해서 복 못 받겠네. 복과 저주 예수님에 의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예수님을 좀 더 잘 믿어야, 좀 더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좀 더 잘 믿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타날까요? 우리의 인생은 저주의 인생이에요. 그걸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보여준 거예요. 말씀이 내려오니까 그냥 말씀하며 서니까 죄가 그냥 슬며시 죄가 나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죄를 짓는 도구인 거예요. 꼭 자석이 있으면 쇠가 갖다 붙는 것처럼 말씀이 오니까 그냥 죄가 그냥 드러나요. 아, 내가 저주받을 자리에 살고 있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없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해요. 율법 다음에 아들이 오셨다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셨고 이렇게 세상에 오셨는지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속량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보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그 다음에 명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속량 다음에 명분이에요. 주님의 속량이 없었다면 우리들이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없겠죠. 그런데 참 재미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뭐를 죽인다 하니까 신성모독으로 죽여요. 무엇을 기준으로? 율법을 기준으로. 그 율법으로 자기 죄 깨달으라고. 그렇게 준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적용해요. 신성모독죄로. 물론 이게 하늘의 계획이었어요. 이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하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신성모독죄,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분을 되려 율법으로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는 그 일을 했다라는 그 말씀. 왜 이렇게 보여줬을까? 인간은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관리하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사람들이 율법의 저주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되살린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아들의 명분까지 얻는 놀라운 복의 세계가 열렸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갖고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이 결정 나버리면요. 창조에서 이게 하나만, 하나의 이 사건만 나와요. 그 사건이 뭔가 하니까 타작마당이에요. 누가복음 3장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타작마당밖에 안 남아요. 이걸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 얘기를 하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도대체 썩을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썩을 것, 둘째 사망.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죽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부활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한다라는 것이 주님 위한다, 아버지 위한다, 이 다 들어가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라는 것은 성령에게 심겨진 자, 이렇게 보셔도 돼요. 시편 1편의 그 말씀처럼. 그다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영생을 거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성령으로 심는다, 심겼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십자가의 목격자들이에요. 주님만 얘기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저주가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예수님의 목격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 은혜를 접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요. 그냥 자기 얘기해요. 나 죄인입니다. 습관적으로 하지 않고 진심이 담긴, 진심이라 그래갖고 이거는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데 십자가의 은총에 힘입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 되었다는 이 고백을 스스로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삶의 초점이 주님에게 가 있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자꾸 절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절의 특징이 뭡니까? 스스로 한 거잖아요.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봉사를 했을 때 봉사 잘하면 내가 많은 복 받을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말해보면 그 교회는 목격자가 없는, 목격한 것이 없는, 목격할 것도 없는 그런 교회예요. 지금이라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목격자입니다. 십자가의 그 말씀의 일꾼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 이것이 운명을 바꿨습니다. 우주를 바꿨습니다. 라고 증언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인 그 십자가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 아니에요. 세상을 끝장내버렸다. 이것 외에 하나님의 의가 없다라는 그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이 십자가의 이 복음 외에 그 나머지 이론들은 모두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와 함께 복음으로 세상을 다니면서 선교했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책만을 했죠.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들 눈앞에 선한데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세 번역이야. 누가 여러분들을 홀렸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외에 그 어떤 이론에도 홀리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격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 목격자로서 얘기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참여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 행동에 언제나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내막을 복음서를 통하여 혹은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읽을 때마다 주님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며 그분이 그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진 그 기가 막힌 창조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감동으로 받으며 그 십자가의 목격자로 나머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목격자로 살아가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